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네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성경에서의 주인공은 이삭으로부터 이제 야곱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 시대에 이 시대에는 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무대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형상과 일체게 하라고 예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동쪽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이 동쪽으로 갈 때는 연단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참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꼭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신다고요. 사실 이 야곱은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이러한 계시를 줬지만 야곱 자신으로서는 어머니 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일체 교제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갑자기 그 어머니 품속에서 그 마마보이 같이 살던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가 다 해주는 대로 그냥 자기는 하기만 하면 됐던 그러한 삶 속에서 편안하게 살았지만 그가 갑자기 떠나라는 명령 속에서 부모와 형제들을 다 떠나서 정말 깜깜하고 황량한 참 짐승들이 뱀과 정갈이 들끓는 그러한 광야로 내몰아침을 받았을 때 그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라고 그랬죠. 바탄 아람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외에는 가는 길 외에는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는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땅이 온 세계에서 지상낙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와서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러고 우리 조카가 옛날에 그리스에 6개월 동안 가서 교환학생으로 있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바로 뭔가 하면 캘리포니아에 딱 한 번만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와 과학으로 사람들에게 이 땅이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장밋빛 같은 그러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이곳에 바로 빛이 있는 줄 알고 살면서 요즘 멕시칸들은 그냥 참 붙잡힘을 무릅쓰고 막 떼거지로 들어오고 돈을 주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알 수 없고 세상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많은 크리스찬들도 지금 이런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떡하든지 내가 편한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택한 사람은 고통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습은 6,000년 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들어왔을 때 저주가 먼저 왔어요. 저주.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망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람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온갖 질병이 오게 되고 수명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고 싸움이 오게 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세상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죽음의 냄새와 질병의 냄새와 저주의 냄새와 참 파산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고 궁핍의 냄새와 이런 것들이 있는 세상인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정말 이러한 어려움 속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고 정말 이 저주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세상을 다시 보게 될 때 그럴 때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한국과 LA를 왔다 갔다 할 때는 항상 뭐 사는 게 여유가 많았으니까 항상 뭐 그냥 비행기 타고 다녀도 기쁨으로 다니고 편안하게 다니고 참 바람 소리로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회사를 딱 그만두고 비행기를 타고 LA를 오는데 비행기에서 LA 바닥을 내려다 보니까 완전히 사막이더라고요. 이야, 내 모습이 홀로 있더라고요. 이제는 소속이 없어졌으니까 세상에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땅이 황량한 사막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 보일 수가 없어요. 걱정 근심이 앞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릴까?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순종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어두움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마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야곱은 엄마 품에서 나이가 50이 넘어서 말이에요. 70이 돼도 어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살았다가 갑자기 떠나가지고 개나리 벌점 하나 지고 벽에도 없어가지고 자기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그 땅에 들어놓아가지고 땅바닥에 이불도 없이 동서남북을 벽을 삼고 하늘을 지붕 삼아가지고 돌을 벽에 삼고 말이죠. 딱딱한 벽에 삼고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죽는 자기가 잠이 들면 언제 짐승이 와서 자기를 먹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말이죠. 그러한 속에서 지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사다리가 나타났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사다리가 무엇입니까?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았습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야만 그래야만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 부처나 공자나 맹자나 뭐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땅에서는 완벽했을지 몰라도 하늘까지는 갈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그러한 사다리는 바로 인간들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를 때 그 사다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계시입니다. 사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무조건 예수 아니면 난 못 산다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하시오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제 친구 중에 하나도 목사가 돼가지고 저 소련 선교사로 한 목사 친구가 있습니다. 저하고 사업되는 날 같이 했어요. 같이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집사 시절에.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면은 군대에서 UDT 요원이었어요. 잠수부가 둘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의 산소가 떨어지면 둘이 나눠가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고 나눠가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같이 갔던 동료의 산소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절리면.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걸 뽑아줬어요. 뽑아줬는데 이 양반이 안 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막 사경을 해본 거예요, 거기서. 그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너의 어머니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양반이 헌신하게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정말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축복이에요. 그 다윗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요즘 보면 기독교가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의 그 감정을 타치시키고 인간의 감정으로 뭔가 그걸 버텨가지고 좀 편안함을 누리려고 그러죠. 이런 사람한테는 평생을 배워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단 10분 동안 말만 들어도
이것이 생명을 받는 그런 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의 대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세상 대학을 못 나왔을지라도 고통의 대학교를 졸업하면 참 훌륭한 학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죠. 나다넬이 때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다넬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때 뭐라 하는가 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걸 봤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다리가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바로 내가 너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그래서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메시아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야곱이 만난 그 메시아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그곳까지 인도하셔서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내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죠. 그렇지 않은 사람 백날 들어도 다 까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온전히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오기 전부터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종들을 통해 그 말씀이 나갑니다. 이 준비를 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가 없다고 그러죠. 자기에게 준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귀는 듣지만 다 나가버리죠. 야곱은 정말 이때야말로 돌을 벽에 하고 누워있을 때 정말 고통 가운데서 두려워했습니다. 보면 우리가 사마리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와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고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우매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종교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지혜가 없으면 이런 얘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행로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행로를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20여 년 전에 주님을 만났죠. 그때부터 계속 연단입니다. 야곱이 20년을 연단받았죠. 똑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단을 말씀하신다면은 약속의 말씀을 준다면 연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20년이 넘도록 저도 연단을 하십니다. 이게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축복이에요. 이 연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종교적인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어두움을 멀리하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다가 세상에 나가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그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진짜 회개하고 그때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차라리 우리는 초창기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연단마다 그리 돼서 노년이 됐을 때 나이가 들어 80이 됐을 때 그때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모세처럼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이러한 놀란 외침이 나오는 것이 바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능력이고 새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기뻐한다고 그랬죠.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내가 꼭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하나님 가운데 서 있을 때 내가 완전히 물질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물질을 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결국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을 연단받을지라도 영원 세계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는. 예? 그러면 사실 지구에 사는 동안에 땅에 사는 동안에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이지 여기서 뭔가 누리는 기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역을 몇 년 하다 안 되면 때려치고 그러는 거예요. 평생을 해도 안 될지라도 영원토록 우리는 살기 때문에 영원의 이때에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70에 80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예?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이 몸을 떠나게 되면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육신적으로 돼가지고 뭔가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이것을 축복이고 경건이라고 그런 이런 세대 살면서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야곱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아삽의 케이스를 통해서 다윗과 욥의 케이스를 통해서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우리도 겪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그들의 결말을 봐. 욥의 결말을 봤죠. 욥의 결말은 갑절입니다. 이걸 뭔가 하면은 모년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갑절로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솔로몬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서 모든 부귀 명예를 다 가졌던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니 이 땅의 육신 안에 있어 받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얻은 게 아니다. 결국 버리고 갈 것이다. 에? 욥이 얘기한 것처럼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이 말을 이렇게 그냥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쭉 들어서 내가 이걸 깨달은 거하고 다르죠. 고난에 들어갔을 때만 깨닫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깨닫지 못할 때 내가 마치 짐승 같았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적당히 믿는 사람들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그들은 죄를 짓는데도 잘 된 것을 볼 때 그들을 미워하기까지 했죠. 우매한 짐승이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결국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결말을 봤을 때 미끄럼틀에 내려가듯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삽은 나는 이제 하늘과 땅에 주님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말씀으로 계속 정결함을 받고 주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면서 우리 영광과 몸이 주님 오실 때 책망받을 것 없이 우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지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준비해서 흠없이 주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너희는 이미 값지고 샀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대가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영과 혼을 잘 관리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얻을까 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야곱처럼 고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모든 걸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정말 주님의 종들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우리 속에 주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기도하십시다. 통성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모든 주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며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여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이제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그릇이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우리가 온전히 드려진 바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의 형상이 되겠나이까. 아버지 우리는 야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통과했고 지금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참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의 진면목 아담의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탄이 때문에 이 세상의 진문명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파산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 깊숙이 고난에 들어가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하늘로 날개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아버지 하늘의 기쁨 속에서 하늘의 영광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속에 살면서 앞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취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준비되며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신부로서 예비되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아버지 종교와 철학들 과학들이 난무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유혹하며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아버지 유혹하면서 이 세상을 장밋빛처럼 보이게 하여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육체의 약한 가운데서 주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 멸망하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버지 전도자의 일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시고